분이 버스를 탔는데 이제 짐을 올려놓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짐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기사가 돈도 없이 버스 탔다고 빨리 당장 내리라고 이제 아주 짜증 섞인 게 이제 무뚝뚝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안 떠나니까 마침 이제 그때가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 마음 급한 사람들은 빨리 할머니 내리라고 소리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자는 사람 있고 이제 웅성웅성 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끝까지 할머니가 내려야 차 출발시킨다고 빨리 내리라고만 하고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중학생 하나가 10,000원짜리 하나를 한 장을 그 요금함에 이렇게 넣고는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이거 남는 거스름돈은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할머니처럼 돈이 없는 분이 타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이걸 그냥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 또 태워주세요 하고 이제 10,000원을 넣고 갔어요. 이제 그 순간 버스 안은 아주 조용해지고요. 이제 기사는 이제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야말로 점점 이 각박해져가는 요즘 세상에 그 중학생의 마음씨가 바로 아침 출근길을 재촉하는 승객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죄인들의 본성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름 속에 내재된 파동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강도짓을 하고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것도 다 흉한 이름 때문이에요. 각 개인의 삶이 편하고 행복하다면 과연 그런 흉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만 잘 분석해도요. 우리가 인생의 반 이상은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을요. 면할 수가 있고요. 또 행복과 안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죽어서 남게 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척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웃집 할머니를 죽이고 또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친구와 함께 목졸라 살해해서 쓰레기장에 묻어버리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저수지에 던져버리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만 갖고 있어도요. 최소한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름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교인들은요. 이름을 마치 우상 숭배를 착각하면서도요.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한테 이름을 의뢰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일선에서 상담업을 할 때는요. 80% 이상 제 고객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삶이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팍팍하고 힘이 들 때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해가며 지극정성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새벽 제단을 열심히 100일이다 1000일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요. 풀리지 않을 때가 사실 대개의 경우는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게 되는 곳이 철학관 아니면 바로 장명원이에요. 타고난 운명이야 신의 영역이니까 주어진 운명대로 힘들게 사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름에 의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명을 거냐면요, 한사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이름은 목사님이 지어진 이름이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야말로요, 그런 교인들을 보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말로 이 칭하다거든. 칭이라는 건 일컫다는 뜻이에요. 이 칭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요, 유기된 백성들을 창세기 1장에서 나누어 놓으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고집 피우는 것이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이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에 직접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 본질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름을 무조건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답답하다 못해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 대부분이요, 흉한 이름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보니까 잠을 설쳐가며 새벽 기도에 나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요, 흉한 이름 때문이라는 걸요,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 이름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름을 마치 미신, 우상숭배인 양 치부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만 알아도요, 그런 엉뚱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그게 바로 탐심이고 간음이에요. 하늘 백성들은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것과 합하여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돌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 간음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바로 탐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처처에 그야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그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저지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 빠지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결국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이러한 베드로야말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을 쫓아온 자들과 여전히 배 위에서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모두 저지의 바다, 심판의 홍수에 빠지게 될 것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부와 명예를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더럽고 취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대로 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은요,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오로지 남들 앞에서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물을 쏘아 부으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발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무리를 거리려 하는 자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시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려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저지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노함만 은혜를 입어서요, 비가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때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믿음이라 해요. 노아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와 체면과 자랑을 챙기는 자였다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참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노아가 그랬듯이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몇 년도 아니요, 그야말로 120년 동안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홍수를 대비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면요, 저는 그래요. 차라리 좋은 이름으로 계명하는 것이 교회에서 그 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빠르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름은요, 행복하게 살고요, 흉한 이름은 불행하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복 구하지 말고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요, 좋은 이름으로 계명부터 하라고 저는 권하는 바예요. 무엇보다 현실 속에 그 어려운 문제는요, 좋은 이름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교회에서는 하늘나라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간임을 깨닫고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만을 찾으세요. 그리고 삶이 정 힘들고 공부하고 힘들면은요,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말고요, 차라리 좋은 이름으로 계명하세요. 이름에 의해서 힘들게도 살고 또 행복하게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이 힘든 것 자체, 이걸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징계를 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징계인데 그걸 풀어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올 때는요, 그런 문제, 세상적인 문제들은요, 나를 깊게 잠식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물질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 현실적인 고통이 힘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고요, 차라리 좋은 이름으로 계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